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그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한시라도 깨었으면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바로 그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거기 자세히 보니까 누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가 있었는데 그가 사람들을 인솔하여서 예수를 잡으러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의 면목을 한번 볼까요?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성전의 경비대장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그들이 지금 예수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 밤에 지금 몰려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검과 뭉치를 들고 나와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하잖아요.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이 말을 보면 아마 유다가 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라는 그 인물을 정확하게 그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더군다나 밤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밤에 거기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를 보았을 때에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정확하게 예수다라고 딱 꼬집어서 바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다의 그 역할이 상당히 아마 중요했던 것 같고, 유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사람들하고 짝했죠. 내가 가서 그에게 입맞출 때 바로 그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8장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인은 그랬을 거예요. 유다가 가서 먼저 입맞추면 그가 예수니 그를 잡아라라고 이렇게 사인을 서로 맞추고 왔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금 먼저 밝히시는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유다가 입맞추기도 전에 먼저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유다에게 말하는 것이 너가 입맞춤으로써 나를 팔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연하게 해주셨던 건지도 몰라요. 유다가 입맞춤으로써 예수를 지금 팔아넘기는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먼저 자신을 밝힘으로써 유다가 그 일을 못하게끔 막았죠. 그리고서는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아마 그 자리를 피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그러하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결코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그다. 근데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엎드러졌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지금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권세에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그만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서 엎드렸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예수님이 마치 미약하게 아주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잡혀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지금 그분의 그 능력으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12형 되는 천사를 불러서 너희를 다 멸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잡혀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그 장면을 보고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도발을 하죠. 그런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50절에 보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라.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어서가 아니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분은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지금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죠. 누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8장 10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리고 그 뒤에 그 귀를 베어버린 그 종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름을 대면서 이것이 사실적인 묘사임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가?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가 했을 때 이 요한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미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세상에 없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전에는 이것을 썼을 당시에는 그것을 당한 사람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행한 것이 베드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에는 베드로에게 대한 그런 복수라든가 그를 잡아가려고 아마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이것도 참아라.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주님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믿는 사람이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왜 정말 바보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자꾸만 밀려야 됩니까?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밀어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마저도 참으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비록 지금 우리가 바보처럼 여겨지는 것 같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미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래도 어떡하나? 참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능력 많으신 그분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떨어진 그 귀를 지금 이렇게 만지는데 그 귀가 다시 정상이 되어버리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성전 경비대. 참 이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도 모르고 지금 그리고 그들은 불법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한 사람을 잡자고 지금 온갖 모략과 술수를 써서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그것도 그냥 온 것도 아니에요. 칼과 몽둥이를 갖고 왔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성전에 있을 때 내가 피한 적이 어디 있었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지 않았느냐? 왜 그때는 내게 손을 대지 않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너희는 그때는 낮에 그 일을 행하게 되면 결국 그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이 무서워서 너희들은 지금 그 일을 행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그들이 없으니까 야밤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지금 일을 행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간과하는 것이 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주님은 말씀하신 거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너희는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 지금 오늘 이 밤에 왔을 때 사람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감추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오라.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두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인 거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어둠의 권세가 지금 판치는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그런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이들은요 전혀 마음에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데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좀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말씀을 행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데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의 말을 듣고 변화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참 기적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교회 안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거기에 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어디로 갔느냐?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대제사장은 그 전 대제사장의 안나스, 지금 현재 그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장인이죠. 그러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이 죽어야만 그 다음 아들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 대제사장직을 이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동시에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사실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거를 이렇게 이거는 계승이에요. 계속 혈통에 의해서 아론의 자손들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승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때는 이것을 매관매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 안나스라는 장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야바라는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었고 또 나와서 동시에 또 안나스는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집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서 따라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래도 베드로는 따라갔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멀찍이 따라간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요, 어떤 분들을 보면 시간 맞춰서 예배 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끝나기가 무섭게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멀리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조용히.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가려지길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사람들 많은 곳에서 뒤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묻혀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멀찍이 따라갈 때에 그때의 시험들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때 베드로가 갔을 때 그때 베드로만 주님을 따라갔던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더불어서 한 명의 제자가 함께 그 예수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자는 누굴까요? 그것은 아마도 요한이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요한 자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 뭐 다른 제자 또는 사랑하는 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그거는 요한밖에 몰라요. 다른 성경에는 사실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도 함께 주님을 따라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그 십자가 앞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그 정도로 여기 나오는 이 다른 제자는 요한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요한 어땠습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지금 아는 관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서 뒤따라오다가 그만 문 입구에서 더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보니까 이 다른 제자가 나와가지고는 여기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문 밖에 서 있었던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는데 요한이 가서 그를 데리고 이제 그 집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문을 지키던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한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여종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문을 지키는 여종이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아요.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한 말이죠. 베드로를 친구하려고 베드로를 잡아가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러려고 했던 말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왜냐면 요한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도 누구인지는 알잖아요. 근데 요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는데 베드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지금 나 당신 안다. 당신 저 사람과 한 패지라고 말했을 때 이건 약간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약간 조롱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지요. 마가복음 14장 6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고 앞들로 나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나 몰라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어.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다고 말한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나 몰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도 그 사람들과 한패 아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도 그 도당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다른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온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일가 친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거기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행하는 걸 봤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잘랐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군지를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너 봤어. 너 그때 거기 있었잖아.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또 뭐라고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말 표현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 모르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26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72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 나 진짜야. 나 여기서 맹세할 수 있어. 내 약속할 수 있어. 나 정말 저 사람 몰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시쯤 후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시간쯤 있다가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는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장담하면서 말했던 거예요.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왜?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유다를 빼고는 대부분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사투리가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담하는 거죠. 야, 내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지?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 봤어.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야, 너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뻔한데 너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저 사람과 한패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그냥 부인하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저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주 강하게 말했잖아요. 그 문지키는 여종에게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몰라. 강하게 말했어요. 근데 또 그 말고의 그 친척이 와가지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맹세한다네. 진짜 몰라.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아예 저주하면서 맹세하여서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경에 보니까 바로 닭이 울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닭이 울더라.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크게 울었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오늘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말이 생각났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아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말해요. 주께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때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보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조용히 말했겠어요? 나 몰라요. 저 모른다니까. 이렇게 말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욱하는 사람 아니에요. 왈관 안 하고 소리 말하면 얼마나 컸겠어. 그러니까
비자가 말할 때도 난 지금 네가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몰라. 말하지 마. 이랬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말할 때는 뭐 사람이 이번 좀 더 크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했는데 막 이렇게 막 본인이 그 말을 했는데 그걸 또 덮으려니까 더 강조하려고 더 소리가 커지겠죠. 세 번째는 어땠을까요? 막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말할 때는 아마 또 소리가 막 자식도 막 떠나가라 막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은 왜 쳐다보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소리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도 내가 거기까지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 정말 몰라 쩌렁쩌렁 하면서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멀리서 예수님 그 소리를 들었겠죠.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고 베드로도 주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주님의 눈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쳐다봤을까요? 아유 저놈의 자식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저거 그렇게 말을 해도 그냥 그러면서 막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셨을까요? 아니면 놈의 자식 아주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나를 배신해? 괘씸한 놈 하면서 막 그냥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주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어요. 그 상황 속에 주님은 베드로를 치근한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 눈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눈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찔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주님이 화를 내서 뭐 이놈아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찔렸어요. 그리고 그때 뭐가 생각난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가 했던 말도 있잖아요. 내가 주님이 가시라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자기였는데 그렇게 자신했던 자기였는데 결국은 자기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베드로가 그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몹시 울었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이럴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가 누가복음 32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이미 주님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돌이킨 후에 네가 돌이키면 나중에 네가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할 거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일에 대해서 크게 사람이 깨어지고 회개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나도 이랬어 사실은. 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픈 적이 있었어. 나도 사실은 이렇게 믿음에서 멀리 떨어진 적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오게 된 거야. 너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도 다시 올 수 있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똑같이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베드로가 실패가 없었다면은 오히려 그러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베드로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강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에 실패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지만 베드로는요 그가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말 한마디 메시지 한번 설교할 때마다 한 번에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마치 예수님처럼.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사실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은
로마 교회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여겨서 지금도 베드로를 추앙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 훌륭한 인물이었던 그 베드로가 사실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이 베드로가 이 실수한 이 이야기가 정말 창피하지만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내가 만약에 베드로 입장이라면 좀 한 군데만 나오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 그렇잖아요. 근데 다 나와요, 베드로 이야기가.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정말 그와 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이렇게 실패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에 정말 끝까지 난 지킬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충만해. 나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예수를 난 따라가는 사람이야.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도 무너졌다.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있고 자신 있다. 교만한 그런 사람들에서 오히려 더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막 가슴을 쥐어짰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도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싶어서 팔았던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고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제자였기 때문에 돈꾀를 맡았던 제자였었고 어찌 보면 더 누구보다도 그 가운데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였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에 실망해서 오히려 더 예수를 팔아버리려고 했던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순간적인 그러한 그 마음의 그러한 것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팔아버렸지만 성경은 그걸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적으로 욱할 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막 확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선하지 않아서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은 큰 사건이 일어날 때 보면은요, 그게 우발적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그 사람이 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자세히 보면은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선했던 사람들이래요. 주변 말들을 들어보면 사람이 착했대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갑자기 우발적이 됐다는 뭐 때문에 욱하는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거 누가 줘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마니까 스승이었던 예수를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예수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다는 것은 그건 자기 마음이었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 이거 안 하겠다 물려달라고 그러고 돈을 다시 갖다 주지만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미 우린 끝났어. 이미 다 끝난 거야. 네 죄값은 네가 받아. 그러면서 돈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가룟 유다가 결국 돈 다 버리고 어떡합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하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못한 게 뭐예요?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지을 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시간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때 그 베드로가 미워서 얄미워서 괘씸해서 바라본 게 아니에요.
너무 불쌍하니까 아니까 이미 벌써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주님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정말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돌이켰죠. 아마 그 가운데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용서받아 내가 뭐라고 하면서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해서 그렇게 가룟유다처럼 갔다면 결국 용서받을 기회조차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자기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가룟유다가 거기서 만약에 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주님은 먼저 가룟유다를 사랑하지 않게 하셨을까? 그랬다면 가룟유다가 거기서 최후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가룟유다도 용서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죄를 접근하라고 느끼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걸 정말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게 그게 회개예요. 정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막 아파서 울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죄진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지.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멋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에 그는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주님이 다시 그를 세우셔서 정말 이 초대교회 역사에 가장 인정받는 제자로, 추앙받는 제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여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아세요.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 자복하며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